안녕하십니까 목사님. 그동안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잘 지내셨어요? 예. 그 안에 뭐 많은 변화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 좀 찍고 이후에 오늘은 좀 저희가 그 교회가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성도의 입장과 물론 이제 또 목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그러니까 각각 이제 성도의 입장과 목회자님 입장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하게 성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교회 분쟁을 바라봐야 되며 어떻게 또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쟁이라는 게 사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네. 교회 분쟁 겪고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정말 잘 교제하면서 지내다가 어떤 일로 서로 원수가 돼서 지낸다라고 하는 게 참 너무 가슴 아픈 얘기고. 그러나 이제 그게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있지만 정말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래서 서로들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같이 늘 잘 지내던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반목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 교회가 지금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초대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었는지 그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 박사님 참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교회 갈등 분쟁이라고 하는 거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는 게 초대 교회도 보면 다 갈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 서신서들을 많이 썼는데 서신서에서 아마 제일 많이 다뤄진 주제가 화평일걸요? 평화, 하나됨.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 교회의 그런 신앙을 본받자, 뭐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 초대 교회가 굉장히 모델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초대 교회도 분쟁이 많았었습니까?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 처음 시작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시작된 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서로 그 구제하는 일, 사도들이 보니까 이제 분배의 어떤 갈등, 우리 보통 이 세상에서 정의란 무엇이냐 그러면 되게 이제 분배적 정의들 얘기하는데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서로 반목하게 되는데 사실 그 궁극적인 불만의 대상은 사도들이었죠. 사도들이 히브리파 과부들만 챙긴다. 그러니까 이 컴플레인을 헬라파 과부들이 하니까 그 얘기를 헬라파 남자들이 듣고 사도들한테 가서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어찌 보면 그 교회사 속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집단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집단이잖아.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그러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또 동일하게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건데 그러면 그때 그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혹시 좀 성경에 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뭐 그때는 사도행전 6장에 있는 기록. 어찌 보면 지금 그 교회의 직분 제도가 그때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그 일을 놓고 뭐 사도들이 너희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뭐 말씀 안 봐서 그렇다 이게 아니라 사도들이 이제 제안한 대안이 어찌 보면 그 현상을 인정했다고 보는 거죠.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거기서 제기된 문제는 사도들이 히브리파여서 이 지연, 혈연, 학연 막 이런 얘기 하듯이 히브리파들에게 너무 그 많이 베풀고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이 베풀미 잘 오지 않았다. 이제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제안한 거는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업무에 신경 쓰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참 대단한 거예요. 뭐냐면 그 분배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는데 원인들을 어디에서 찾느냐? 자기들의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분배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분배라고 하는 것을 맡겨야 되겠으니까 당신들이 7사람을 선출해라. 굉장히 민주적 선출이죠. 당신들은 7사람을 선출하면 우리는 그 공궤, 뭐 예전 그 번역은 공궤라고 했고 일종의 구제죠. 구제하는 일은 그 사람들한테 그 분배 업무를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럼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와 어떤 분배 업무를 담당하는 것과 이거를 분리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 맡기느냐? 교인들에게 선출하라. 네. 그래서 참 그게 그 현실적인 문제를 대변했는지 그 선출된 분들이 보면 다 헬라파식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일종의 그 갈등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직분제도의 시초고, 그 7분들을 뭐 집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사도행전에는 이제 집사라는 단어는 나오진 않지만, 그 본문에서는. 그러나 이제 여러 경우로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섬기는 자들, 그 디컨 그러는데 그게 이제 섬기는 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제도의 시초가 된 것이고, 그게 어찌 보면 지금 장로교회에서 집사회와 장로회를 구분하는 그런 시초도. 집사회는 집사들은 뭘 하는 거냐? 그 재정 담당들을 주로 하는 거죠. 재정을 가지고 나눠주고 교회 운영하고 나가는 것이고, 이제 그 장로들은 교인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지도하고,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그 목사도 그 장로 중에 한 사람, 그 중에서 또 이제 가르침을 집중하는 부분. 사실 그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그 최초의 집단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만 잘 연구해봐도 지금 우리 현재 교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분쟁들을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그런 긍정적인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숫자가 날마다 더해졌다. 숫자도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교회 분쟁의 모습과는 좀 다르네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교회 분쟁이 있으면 성도가 떠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대다수인데. 근데 아마 그거는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런 조직이 없고 사도들이 막 하다가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이 생겼잖아요. 또 어찌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겪고 있는 문제는 그 다음 또 문제. 서로 장로와 집사와 서로 역할들인데 이제 이 역할 수행을 해나가다가 생겨나는 갈등들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우리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우리가 믿는 자다 보니까 우리가 그 같은 분쟁이 동일하게 이제 뭐 믿지 않는 자든 살아가면서 분쟁을 겪는데 믿는 자로서의 어떤 분쟁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 예를 들자면 국가법원으로 가서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고민들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그 좀 뭐랄까 좀 분쟁을 바라보는 모습이 성도의 입장에서는 좀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국가법원에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설교가 좀 많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초대교회에도 분쟁이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근데 다만 이제 그때는 어떤 그 분쟁이 그냥 분쟁으로서의 어떤 역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 그 분쟁을 어떤 관리를, 지금 말하면 이제 갈등 관리를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기반으로 삼았다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교회 분쟁은 그때 당시 그 헬라파 과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했을 때 사도들이 그 현상을 부인하지도 않고 또 뭐 영적인 문제다, 기도해라,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어찌보면 매우 현실적인 대안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게, 물론 그것도 심각한 단계이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돌아보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를 들면 사도들한테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런 걸 그냥 뭐 이런 정도는 그러면서 가볍게 넘어가다가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저는 그런 자그마한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심각하게 보고 뭔가 적극적 대안을 세우고 해나가야 지금 그 초대교회처럼 뭔가 갈등을 나눠지지 않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나 때로는 적극적인 대안 중에 하나 공동체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